제가 원래 성악 전공이라 굉장히 목소리 좋은데 오늘 투석을 좀 하고 좀 굉장히 힘이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의 좀 짧은 미천한 얘기지만 제가 뭐 생애 태어나 처음으로 간증해 봅니다. 네, 간증 한번 해볼게요. 제 제목은 고난이 기회이자 기쁨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 저는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여기 익산에서 태어나셨고요, 어머님께서 전주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아버님은 남성고등학교를 나오셨고 서울대 나오셨고요, 어머님은 전주여고를 나오셨어요. 그다음에 이대를 나오셨고요. 항상 얘기를 듣는 게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야, 전여고 나오면은 그냥 여기서는 깜빡 죽는다는 거예요, 익산에서는. 어릴 때부터 사실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교육률이 높으셨어요. 또한 모태신앙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계속 나가기 시작했었고요. 이제 제가 워낙 풍족한 그런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제 나이 때, 제가 이제 올해 47인데요. 제 나이 때 4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여러 가지 이제 악기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6살 때요, 정확하게 기억하면은 전국 어린이 피아노 대회에서 제가 대상을 받게 돼요. 예. 그러니 뭐 주변에서 엄청나게 저한테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6살짜리가 반주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잘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너무 빨리 성공하다 보니까 실패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래서 6살 때부터 남자아이가 6살짜리가 피아노를 치니 얼마나 주변에서 난리 났겠어요. 예, 뭐 인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가는 데마다 어디 가도 불려다니고 어디 가도 뭘 좋아하게 되고 사람들이 항상 깨게 됐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 남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예배 시간이 있어서 반주도 거기서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그런 뭐 칭찬, 기대, 그다음에 남학생들도 엄청 좋아했었어요, 저를. 그러니까 친구들이 워낙 많았던 거죠. 항상 제 주변에는 친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게다가 또 집도 잘 사니까 돈도 잘 쓰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죠.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내가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뭐가 다 잘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구나. 항상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요, 제가 초등학교 동창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 때 동창생만 300명이 왔어요. 그건 치지 마세요. 좋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호텔에서 했는데 결혼식을, 그거 돈 내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게 되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독실한 이제 기독교인, 그 다음에 아주 착실한 학생,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이제 호주로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이민을 가게 되죠, 호주로. 야, 생판 모르는 이제 호주잖아요. 저도 뭐 영어도 ABC밖에 모르던 시대에 호주를 갔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 번째, 일단 그때는 동양인이 없었어요. 학교 가니까 저밖에 없어요. 애들이 맨날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저만 만져보는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말이 안 통하니까 얘들이 좋은 건 알아갖고 자꾸 만지는구나. 좋은 건 알아갖고 자꾸 나하고 막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까지 생각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호주 문화는 굉장히 자유분방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던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고등학생인데 담배를 피기 시작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술, 담배까지는. 이제 마약을 손대기 시작하고, 돈이 있다 보니까 카지노, 도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이제 생활은 점점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야, 이건 뭐,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도 이제 호주 처음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리시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돕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지역적으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저 혼자 맨날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22살 때 이제 아버지가
군대를 보냅니다. 한국으로. 예. 저는 그때 군대를 안 갔어도 됐거든요. 왜냐하면 외교관은 나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안 가도 됐었는데, 아버지가 또 ROTC 출신이고, 그 다음에 워낙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군대를 보내겠다 싶어갖고, 한국에 이제 보낸 거죠. 한국에 왔는데, 군대 영장은 안 나오고,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요즘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 기타리스트 김도균 씨 아시죠? 예, 김도균 씨를 만나게 돼서 같이 그룹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백두산이라는 그룹이에요. 예, 거기서 이제 같이 음반도 내기도 하고, 공연도 하러 다니기도 하고, 방송에도 나오고, 이제 군대는 안 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게 또 한 1년, 2년을 또 보내요. 영장이 안 나오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영장이 안 나와서 면제가 돼버렸어요. 장기 대기 면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호주 들어왔는데, 이 한국에서 생활이 또 너무 그리운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여기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놀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또 학교를 또 갔어요. 왜냐하면 한국으로 학교를 가려고 어떻게든지.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한국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전공한 게 성악 전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자, 그때 이제 제 인생이 또 한번 바뀌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계속 꾸준하게 만났던 건 아닌데, 그때 당시에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습니다. 예. 거의 반강제로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을 해주겠다. 그 대신 조건에 하나 딱 있다.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주일만 교회를 나가라. 다른 건 필요 없다. 그 주일날 가서 무조건 한 가지 봉사를 해라. 그 생각해보니까 일주일 중에 6일 놀고 하루 가서 뭐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렵겠나 생각이죠. 좋다. 가자. 그래서 갔어요. 이제 장가를 갔죠. 가서 이제 호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이제 호주에 가서 이건 뭐 6일 동안은 밤의 황제예요. 예,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예, 뭐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예, 논이라고. 예. 한국에서 놀던 거하고 이제 호주에서 놀던 게 합쳐져 가지고요. 그러니까 낮에는 골프 쳐야 되고요. 예, 밤에는 뭐 술 마시고 놀아야 되고,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짧은 거예요.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되면은 또 전공이 성악이니까 가갖고 지휘를 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를. 그러니 그게 무슨 찬양이겠어요, 그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 지휘자 생활을 했었는데, 가르친 건 잘 가르치겠죠, 당연히. 근데 뭐가 없었냐면은 제 진심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시련을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뭐라고 하고 뭐 잘 안 해도 저를 끝까지 응원해 주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절대 손찌검 하거나 저한테 뭐라고 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얘가 언젠가는 돌아오려니 하는. 그래서 늘 부모님께서 새벽기도 하시고. 예. 그런데 그는 어느 날에 2008년도인가요? 한국에 들어와서 잠깐 쉬는 시간에 휴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야, 거기서부터 제 인생은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죠, 또. 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때는 진짜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다 모든 것을 뒷바라지 주셨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어머니마저도 이제 완전히 용기를 잃으신 거예요, 그냥. 그것도 준비된 죽음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죽음이 시작이 됐고, 2009년도에는 제가 이제 호주에 있는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암인데 이미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호주 의사는 끝났다, 이거. 암이 13.9cm였어요. 그래서 이 간하고 신장 사이에 붙어 있는데, 만약에 수술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오픈을 하겠다. 그래서 갈비뼈 2개를 자르고 손을 집어넣어 봐가지고 간에 붙어 있으면 다시 닫는데요. 그냥 끝났대요. 게임 끝. 이건
혹시라도 신장에 붙어 있으면은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겠다. 그 대신에 또 다른 합병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엄청나게 기도해 줬죠. 저희 와이프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그 교회 사람들, 특히 제가 또 교회에서 그 지휘를 맡고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사정은 모르고 밤의 황제지는 모르고 많이 기도해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금방 잊어버려요. 고난이 그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버립니다. 또 방황하기 시작해요. 또 계속 술, 담배, 나중에 또 마약 계속해서. 마약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잖아요. 근데 한 번 하기가 힘들지 한 번 하고 나니까 정말 끊기가 힘들었어요. 마약 같은 경우는요. 근데 결국은 작년에 이제 신장, 이제 하나 남았던 신장 자체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신장 투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팔에다가 뭐 이렇게 뭘 감고 나오잖아요. 창피해서 그래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여기가 다 이제 바늘 자국이 있으니까 옛날에 마약했을 때 그 바늘 자국은 왜 창피하지도 않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에 그 신장 투석할 때 받는 그런 그 바늘 자국은 왜 이렇게 싫고 왜 이렇게 창피하고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문신을 할까 그냥 전신 문신을 다 할까 요즘에 좋으니까 별의별 군데 다 알아봐. 작년 추석에 이게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가 전체 문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는 다 다녔지. 응? 교회 가서 뭐 진짜 아무리 긴 와이셔츠를 입고 다녀도 다 알겠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어차피 시한부 인생인데 다들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투석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투석을 받다가 못 받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냥 뭐 아주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던 자살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순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살다가는 내가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가 없겠다. 첫 번째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봤더니 첫 번째는 내 주변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많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신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나한테 이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고 뭐 해서 뭐 해라라고 이렇게 제시해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쓴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 좋은 소리. 아유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저한테요? 제가 뭘 했는데요? 나도 못 받은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지?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찬양도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난 내가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은혜됐다고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 주변을 바꿔보자. 내가 환경을 바꿔보자.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자 그냥. 그래서 무작정 익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그도 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뭐는 하나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4인 밴드를 하나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리 예안교회 다니는 그 성도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얘기해봤더니 친구야. 같은 또 나이야. 봤더니 그 친구도 얘기 들어봤더니 옛날에 술, 담배를 엄청 했었대요. 자기가 오직 술을 많이 먹었으면 술집을 했대요. 나중에 하다 안 돼가지고. 술이 너무 먹고 싶으니까. 예. 근데 그 친구도 보니까 와이프 만나가지고 완전 개가천선해갖고 지금은 뭐 술, 담배 아예 근처도 안 가고 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잘 다니더라고요. 근데 저를 딱 만나자마자 예안교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날 토요일 날 내려왔다면은 일요일 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여기 낯선 곳인데. 그래서 왔죠. 와서 여기 딱 앉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날따라 저만 쳐다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귀에 와닿았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예배의 회복이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다음에 네 주변을 살펴봐라.
내 주변을 살펴봤어요. 내 주변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예. 주머니를 쳐봤더니 담배가 있고, 집에 가보니까 술이 있고, 지갑을 쳐다보니까 돈이 있고, 그럼 뭘 하겠어요? 다 버리자, 그냥. 다 버리고, 성경책. 그 다음에 일단은 예배부터 무조건 다녀보자. 다른 거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새벽 기도를 나가야겠다. 우리 부모님이 쌓았던 그 새벽 재단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나오고 싶은데, 그 신장 투석을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이 안 되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9시간, 10시간을 자야 돼요. 또 약을 3번 먹는데, 약도 엄청나게 먹는데, 그걸 먹게 되면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날은 아파서 못 자요, 또. 그러면 이제 깨를 낸 거죠. 뭐 특별히 내가 뭐 돈 벌고 무슨 뭐 하는 일도 없으니까 밤은 새자. 차라리 밤새 예. 성경책을 읽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그 다음에 잠들지 않겠냐. 예. 뭔가 빌미를 만들어야겠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뭐 부목사님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저 여기 혹시 뭐 픽업이라도 어떻게 저를 한번 내려놔 본 거죠, 제가 한번. 뭔가 뭐 건덕지가 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누가 새벽기도에서 저를 기다려주는 것 같지도 않고, 난 누군가가 정말 저를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픽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나를 기다리는 성도님이 계신 거야. 봤더니 다 권사님이셔. 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 같이 가면서 그 안에서 이미 내가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이 교회에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에서 나보고 뭐 좀 하라고 하면은 그냥 맨날 도망다니고 뭐 하고 성가대 연습하라고 하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마시고 놀아야 되니까 그냥 일요일날 무조건 몰아서 하고 30분 속성으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고 제가 이제 제 뒤를 돌아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가 보니까 어떤 게 이제 저희 가장 가슴속에 왔었냐면요. 제가 그 투석을 받는 그 시간이 남들은 다 낑낑낑하고 누워 있어요. 투석을 받을 때 4시간, 5시간 받아야 되는데 다 누워 있어요. 힘들게. 저만 그 시간에 성경책을 봐요. 그 피곤하면은 그 TV가 있으니까 거기서 기독교 방송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너무 은혜가 되고 막 어느 순간부터는 이 신장 투석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는. 예.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신장 그 기증을 하겠다는 사람이 4명이 나타났어요. 저는 제가 기도한 적도 없어요. 우리 같이 다니시던 그 새벽 기도 하셨던 분들이 나타날 거라고, 금방 나타날 거라고 난 속으로 그랬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 나타나. 아는 사람이 없는데 그게. 하물며 우리 친척한테 연락도 않고 사는데 여기서 지금 내가. 근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4명이 나타났어요. 주든 안 주든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간증거리가 저는 그래요. 그래서 또 그런 얘기들 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축복의 통로로 정하고 나의 고난을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심대원 성도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무늬만 교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무늬만 교인이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반, 성신반 아주 기초부터 쭉 밟아서 한 거죠. 아주 새가족반 질주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이렇게 이런 성경 공부를 전에 해본 적이 있었나요? 또 이걸 하면서 느낀 부분은 어땠어요?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해본 적이 없고요. 일단은 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한테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이런 걸 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봤더니 제가 집사가 됐더라고요. 아직 나는 집사로서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릅니다. 좀 기다려야 됩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아니 뭐 몸 불편하지만 성악 전공했으니까 좋아하는 찬양 뭐 하나. 임직식 때 하겠습니다. 임직식 때. 임직식 때 지금 특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걷지를 못해서 사실 수요일 날 신장,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신장 투석을 하거든요. 그럼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까도 이렇게 식사하러 걸어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걸어서 왜 그러시냐고 신장 투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류마추스가 와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대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는 기쁨이 넘쳐요. 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하, 저는 이제 우리 심대원 성도 보면서 그런 믿음의 선포가 되어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과 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